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냉장고 구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검은 봉지에 꽁꽁 쌓여 정체를 알 수 없게 된 이른바 냉장고. 유물들이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1년 전 큰맘 먹고 샀던 2플러스 등급의 한우가 이제는 흉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고기 벽돌 말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던 그 귀한 고기가 결국은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역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축적하려다 오히려 은혜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쌓아둘수록 안전하고 큰 냉장고를 가질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냉장고는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화목제의 규례를 보면 아주 당황스러운 명령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 무게만 500kg에 육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정이 아무리 대가족이라 해도 이걸 하루 만에 다 먹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남기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무조건 오늘 안에 처리해라. 사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인색함의 감옥을 탈출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소 한 마리를 오늘 다 먹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평소 서먹했던 이웃을 부르고 담장 넘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화목제는 나 혼자 배부른 잔치가 아니라 내 소유를 강제로 흘려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눔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이 불가능한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인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샬롬이 찾아옵니다. 내 냉장고를 비울 때 비로소 내일 아침 내릴 하나님의 만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평범한 인사 샬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태어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밤을 견뎌낸 사람들의 처절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밤새 도둑이 들지 않았는지 맹수가 우리를 덮치지는 않았는지 매일 아침 생사를 확인해야만 했던 불안의 연속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이런 결핍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환경을 돌파하게 만드는 엔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침표. 갓 찍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화목제의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마침표 아래에 꼬리가 달리며 새로운 문장을 이어가는 쉼표가 됩니다. 화목제는 고여서 썩어가는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영적 펌프와 같습니다. 내 삶에 평화가 없다고 원망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화목제의 진짜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진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응답보다 먼저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한날을 통해 보여준 그 소름 돋는 감사의 비결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과 기적을 믿고 감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할까요? 화목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사제 외에도 서원제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감사제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후 결제라면 서원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믿고 드리는 사전 결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계좌를 들여다보면 감사는커녕 원망의 잔고만 가득하죠. 기적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할 때 비로소 터져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배수구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영적 압축기입니다. 성경 속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해 조롱당하던 그녀가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 아이를 임신하기도 전인데 그녀는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미리 잔치를 벌입니다. 라는 배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매번 제자리 걸음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엔진을 끈 채 요구사항만 가득 담긴 청구서만 내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과연 응답보다 먼저 드리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낙헌제, 즉 즐거이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인상 쓰며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들이 군대 다녀와서 아버지 얼굴이 굳은 걸 보고 구기자를 많이 드셔서 그렇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얼굴 피자를 사왔대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증거는 밝은 안색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나 혼자만의 파티로 끝나면 그건 화목제가 아니라 독식입니다. 화목제물로 소를 잡았다면 오늘 안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고기만 500kg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룻밤에 다 먹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온 마을 사람을 다 부르는 겁니다. 미워하던 이웃, 가난한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다 불러야 소 한 마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결국 화목제는 나눔의 강제 집행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소 한 마리를 같이 먹을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고질적인 병인 축적의 욕망 때문입니다. 광야에 만나는 쌓아두면 즉시 썩었습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쟁여두는 순간 은혜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냉장고를 물려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부모들이 자녀 집 사주려 걱정하는 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실 은혜를 안 믿는 불신앙입니다. 화목제 정신은 오늘 주신 것을 오늘 다 흘려보내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눔을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엔 치명적인 부패가 시작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바나나의 비극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던 그 귀한 고기가 결국은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역설. 일주일이 지난 뒤 숨겨둔 장소를 찾았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까맣게 썩어 악취를 풍기는 오물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마음에 참아 버리지 못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며 억지로 먹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밤새 배탈이 나서 고생하며 제가 깨달은 건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미련했는가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바나나가 싱싱했을 때 친구들에게 한 입씩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은혜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썩어가는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비워야 채워집니다. 손을 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신선한 은혜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부위 중에 하필 이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화목제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유독 집착하시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두 콩팥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왜 하필 비계와 내장일까? 쉽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이 부위들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합니다. 특히 기름은 짐승의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집약된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나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상품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아끼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기름과 콩팥을 원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거칠애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과 가장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껍데기뿐인 종교생활만 바치고 정작 가장 귀한 기름기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빼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화목제는 내 속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신비로운 제사입니다. 내가 콩팥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건강을 책임지시고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세월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상의 기름을 드린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완전한 화목제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불화를 종식시키고 끊이지 않는 생명의 잔치를 여신 분이 계십니다. 결국 레이기의 이 복잡하고도 거대한 잔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규례가 그토록 까다롭고 풍성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소를 잡고 기름을 낼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라는 식탁 위에 자신의 몸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창에 찔려 가장 귀한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불통을 뚫어버린 영원한 화목의 다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소 500kg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은혜의 잔치가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명확합니다. 거창한 종교적 업적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듯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 내게 주신 신선한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다 소진하십시오.
미워하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지갑을 열어 어려운 이웃의 끼니를 챙기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중 다 먹으라는 명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축적하는 골동품이 아니라 매일 소비해야 하는 생명력입니다.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냉동실에 처박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또 다른 은혜의 소를 잡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통장을 남기려 하지 말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뒷모습을 남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영적 냉장고를 비울 시간입니다. 쌓아둔 욕심과 해묵은 상처, 인색함을 다 꺼내어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이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식탁 위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이 풍성한 하늘의 소고기를 나누시겠습니까? 그 나눔의 시작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가장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